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전체와 28장 2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게은 사람의 네겝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얼마 전에 저희가 묵상하였던 자신을 쫓던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기회를 거절하고 죽이지 않는 사건,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다윗이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가 쓴 시편 노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결코 좋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담대히 그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위안이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였다 하는 다윗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며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것 같았던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이 옳기에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였던 행보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삶, 이것이 너무나 지겹고 지치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것을 돌파할 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민족 사람 땅 안에 들어가면 사울이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겠지 하면서 그 땅으로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주목할 사실은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1절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울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정하였어 자신이 이끄는 모든 가족과 일행들을 데리고 블레셋 원수의 진영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다윗이 블레셋 족속, 이스라엘 원수 족속을 이끄는 아기스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까?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한마디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내 가족과 나의 일행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시옵소서. 단 당신이 거하는 이곳이 아니라 주변 변두리 성읍에 거주하게 하옵소서. 이 부탁이 마치 굉장히 공손하게 그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꼼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기스로부터, 가드로부터 멀리 배치되어서 그가 행하고 그가 하는 행동들이 감시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이끄는 아기스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족속과 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원수 민족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모두 죽이고 아예 흔적까지 지워버렸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치고 공격하고서는 유다 백성들을 자신이 공격했다, 그들을 침략하였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아기스 왕은 이에 매우 흡족하였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움을 살 것을 확신했으며
이제 내 평생 동안 내 부하가 되겠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마 이것이 다윗이 뜻하고 계획하던 것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했습니다. 오늘 2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할 때 다윗도 함께 그 전쟁에 동참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임하게 된 것이죠. 위기 속에 위기를 부딪히게 됐습니다. 아기스 왕의 뜻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이 하나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며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지킬 것이다. 그가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다윗을 안심시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요나단을 통해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다윗의 원수 사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시며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위해 판단하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저희가 짧게 살펴본 이 세 구절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리라.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자신의 지혜대로 꼼수를 사용해서 적당히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고 그곳에 피해 있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최고의 선택이라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이 오히려 다윗의 삶의 위기로 찾아오는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은 한동안 다윗에게 접근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블레셋 족속과 함께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을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지혜와 통찰력이라도 그 길은 최선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갈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매우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주님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끔씩 밤에 이제 아이들을 잠자리에 이제 재워주고 저희가 이제 마루에 나와서 또 저희 방에 이렇게 있으면은 밤 늦게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울면서 부모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옆에 엄마와 아빠가 없고 그것이 불안한 것이죠. 무섭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그 방에 같이 옆에 누워있지는 않지만 우리 부모의 보호 아래 그 집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그 부모가 책임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자녀로서는 때로는 엄마 아빠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그럴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인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무엇인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맞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는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 떨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였던 찬송가처럼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낙심될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니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리라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없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 다윗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다윗처럼 믿음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뜻대로 갈 때가 많지만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로 다시 인도할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능력을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걸어가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시험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